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요셉 하나님을 인정하는 파라오, 애굽 총리가 된 요셉, 그리고 복을 나누는 복의 사람 요셉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7절로 45절입니다. 파라오와 신하들은 요셉 해석을 좋게 여겼습니다. 파라오는 요셉의 해석을 들으면서 신적인 지혜와 영감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신하들에게 요셉과 같이 하나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만나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과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이집트 최고의 통치자인 파라오가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인정은 하지 않더라도 요셉에게 지혜와 영감을 주신 하나님 역할과 능력은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파라오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특별 지혜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파라오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실감나게 하십니다. 이제 파라오는 요셉에게 새 역할을 부여합니다. 그것은 내 집을 다스리라는 것이죠. 앞서 보디발 간수장이 그랬듯이 파라오도 자신의 집을 요셉 손에 넘겨줍니다. 친위 대장의 집, 감옥에서 이제는 이집트를 손에 넘겨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요셉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고 하며 그런 위치에 있는 요셉에게 이집트 모든 사람들이 복종하리라 말합니다. 파라오는 자신의 말을 실행합니다. 총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파라오는 그냥 요셉에게 내가 너를 이집트 온 땅에 세운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집트 온 땅, 파라오의 집을 요셉에게 맡기겠다는 의미죠. 그러고 나서 요셉에게 인장 반지, 세마포 옷, 금사슬, 그리고 자신의 버금수레, 두 번째 수레에 타게 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리라 그렇게 외쳤고 요셉에게 존경과 예의를 표하라 했습니다. 이렇듯 파라오는 요셉을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게 했습니다. 이집트 최고 통치자로서 파라오는 요셉의 위치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요셉 허락과 결정 없이는 이집트 온 땅의 어떤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다 규정지었습니다. 요셉은 파라오 자신은 아니었지만 파라오와 같은 위치에 있게 됩니다. 이집트 왕은 아니었지만 이집트 전역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된 것입니다. 요셉은 새 이름을 얻고 아내를 얻습니다. 사브나바네아라는 이집트 이름, 그리고 헬리오폴리스인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낙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로써 요셉은 이집트의 완전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30세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30세는 인생 최고 전성기입니다. 어리지도 않고 늙지도 않은 일하기에 안성맞춤인 나이죠. 레위인의 직무 시기가 바로 30세였습니다. 민수기 4장 2절 예를 보시고요. 다윗이 왕직을 수행한 나이가 30세였습니다. 사무엘하 5장 4절을 보시고요.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신 시기가 30세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을 보십시오. 요셉은 이집트 통치자로 임명된 후에 이집트 전역을 순찰하기 위해 밖으로 나갑니다. 앞으로 다가올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죠. 여기에서 서로 경쟁하는 그 정체성을 지키는 노력과 세계로의 개방, 즉 특수함과 보편성의 두 가지 상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이름을 얻고 이집트 아내를 얻음으로써 명실상부한 이집트인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켜오던 히브리인 정체성을 포기하고 이집트라는 새로운 세계에 자신을 개방한 것이죠. 성경은 이에 대해 어떠한 부정적 평가도 내리지 않고 오히려 매우 자연스럽게 봅니다. 한편으로는 보디베라라는 요셉의 장인의 이름은 그가 처음 종노릇했던 보디발과 자음이 같습니다. 만약에 동일이라면 보디발은 자신의 오해를 풀고 그를 사위로 맡게 된 그러한 결과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46절로 57절입니다. 요셉 해석대로 7해 풍년이 들었습니다. 토지 소출이 매우 많았습니다. 요셉은 7년 곡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장케 했습니다. 사람들은 쌓아둔 곡식이 바다모래 같아서 세기를 그쳤습니다. 바다모래라는 표현은 엄청나게 많은 수를 나타낼 때 씁니다. 이렇게 저장된 곡물은 7년 흉년을 견디게 합니다. 흉년이 시작되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낳아준 아들들이죠. 그는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을 직접 지어 부릅니다. 첫째 아들 이름은 므낫세.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고난과 자신의 아버지의 집을 일을 잊게 하셨다. 나시아에서 나온 그러한 뜻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짓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궁핍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파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은 최고 전성기에 태어납니다. 요셉의 생애 주기뿐만 아니고 이집트의 풍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요셉 아들들의 이름에는 요셉 경험과 현재 삶에 대한 그의 신앙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아들을 출생을 통해서 그동안 요셉이 경험했던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습니다. 특히 자신을 그토록 어려운 처지로 몰아넣은 형제들에 대한 나쁜 감정도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둘째 아들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번성함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7년 풍년은 이러한 복과 은혜의 실제 모습이죠. 요셉은 두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7해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찾아옵니다. 모든 나라에 기근이 있었지만 이집트 온 땅에는 양식이 있었습니다. 7년 풍년 동안 요셉이 쌓아두도록 한 양식이죠. 기근 때문에 백성들이 파라오에게 부르짖자 파라오는 요셉에게 가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요셉은 모든 창고를 개방하고 저장해둔 곡물을 백성들에게 팝니다. 온 땅에 기근이 심하자 온 땅에서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 요셉에게로 왔습니다. 여기서 온 땅은 이집트 주변 온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요셉에게 찾아온 온 땅 사람들 가운데 요셉 형제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언급은 이 내러티브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이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시선을 이집트가 아니라 가나안으로 돌리게 하고 그리고 말씀의 무대를 전환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모든 일이 요셉 해석대로 됩니다. 파라오의 꿈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파라오의 꿈의 성취와 실현은 요셉의 꿈의 성취입니다. 요셉은 다스리는 자로서 자신의 가족뿐 아니라 온 세계 앞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샬롬의 응답을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샬롬은 단순히 파라오와 이집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요셉을 비롯한 야곱 일가 그리고 온 땅에 주시는 샬롬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가나안 땅에도 찾아온 기근, 꿈을 기억하는 요셉, 여전히 편애하는 야곱과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요셉의 계략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42장 1절로 4절입니다. 이제 무대는 가나안 땅입니다.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들었습니다. 보고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시각 청각적인 인지 사실이 아니고 여러 정보를 통해서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험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이집트에 가서 곡식 사올 것을 주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말합니다. 여기 두 가지 점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가장으로서 가족 생존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야곱 모습입니다. 어려움이 닥친 상황에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대책 마련에 대한 행동 없이 그저 서로 바라보기만 하고 있는 아들들과 그런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적극 해결책을 모색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대조됩니다. 야곱은 결정권을 가진 가장으로서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들들에게 이집트에 가서 곡식을 사올 것을 지시합니다. 두 번째, 일시 피난처로서 이집트의 의미입니다. 기근 때 이집트에 내려가 생존의 길을 모색하는 것은 처음이 아니었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아브라함은 부유한 사람이 되어서 이집트를 떠나왔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다시 기근이 들었을 때 이삭도 이집트에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여호와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서 내려가지 말라고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훗날 하나님께서는 이상 가운데 나타나서 야곱에게 이집트에 내려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46장을 보십시오. 일시 피난처로서 이집트의 모습은 여러 번 나옵니다. 열왕기상 11장
열왕기하 25장, 예레미야 26장 등이죠. 따라서 이집트에 내려가서 곡식을 사오라는 야곱 지시는 생존 노력 일환으로서 정당합니다. 야곱 지시에 따라 10명의 형제가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여기에는 베냐민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를 세이브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이집트 여행길에 베냐민이 동참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어떤 재해가 미쳐서는 안 된다 생각했기 때문이죠. 얼마나 끔찍히 그를 사랑했는지 훗날 유다가 입증합니다. 창세기 44장 30절을 보십시오. 이전에 요셉에게 한 것처럼 베냐민을 특별 대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롭게 주목할 점은 형제들의 반응입니다. 이전에 요셉에게 미움과 시기로 반응했던 형제들이 이제는 베냐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귀추가 주목되는 내용이죠. 5절로 17절입니다. 5절은 41장 57절과 연결돼서 등장합니다. 요셉 형제들이 이집트의 곡식을 사러 온 무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셉 형제들은 이집트에 가서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은 이집트 2인자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총리였고 동시에 죽음의 기근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양식을 파는 공급자로서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만나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요셉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이죠.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누구인가를 알아보았으나 모르는 채 했습니다. 그리고 엄한 소리, 카쇼트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러한 엄한 소리는 형제들이 야곱에게 이집트에서의 일을 보고할 때 다시 한번 분명히 언급됩니다. 42장 30절을 보세요. 이를 통해 그들이 요셉 앞에서 얼마나 큰 두려움, 위험을 느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너희가 어디에서 왔느냐 묻자 그들은 양식을 사러 가나안 땅에서 왔다 대답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 하는 사실이 다시 한번 강조되지요. 요셉은 꿈을 기억하고 묻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에게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표현은 라햄인데요. 전치사 레가 무엇에 대해라고 개역개정에는 번역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전치사죠. 특별히 이 부분을 이익 또는 관심의 역격으로 이해해서 그들을 위하여 꾼 꿈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의 꾼 꿈은 결국 형제들을 위한 꿈이었다는 것이죠. 이 시점에서 요셉은 자신의 꿈의 의미를 새롭게 기억합니다. 형제들을 위한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지만 형제들이 겪어야 할 과정,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질렀던 과거 행동을 다시 돌아보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이 형들인 줄 알면서도 매몰차게 몰아붙입니다. 너희는 정탐꾼이다.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 여기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집트에 숨겨진 부분, 즉 목축하기에 좋은 곳을 찾아내어 그곳에 자리 잡으려 했다고 추궁합니다. 이때 형들은 변명합니다. 자신들은 양식을 사러 왔고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아니다. 너희가 이 나라 틈을 엿보러 왔다 말하면서 다시금 형들을 압박합니다. 형들은 자신의 진정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들의 가족 상황을 더욱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자신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한 사람 아들들로서 본래 12형제였지만 막내는 아버지와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더 이상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가족 상황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했고 동시에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 앞에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욱 형들을 몰아세웁니다. 형들이 말하는 바가 자신들이 정탐꾼임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들이 말한 막내 동생을 데려와 입증하지 않으면 그곳으로부터 나가지 못할 것이라 엎어놓습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그곳에 갇혀있고 한 사람만 가서 막내를 데려오라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맹세컨대 너희는 스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우선 요셉의 집에 3일 동안 갇혀있게 됩니다. 이제 요셉은 형들을 엄중한 시험 무대에 올려놓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의 말이 진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야곱에게는 생명과 같은 막내 베냐민을 데려와야 했습니다. 빠져나갈 아무런 방도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권력자의 횡포를 경험하고 탈출과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그들의 진실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그들을 3일 동안, 그들은 3일 동안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해야 했던 삶의 경험을 부분적으로 맛보았습니다.